불을 하나 좀 켜주세요. 예, 우리 사무엘하 11장 14절로 27절까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쟁에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하시네.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그들을 향하여 들고 나오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디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정하지 말라. 하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또 힘써서 안감하시기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다윗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비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존경받는 유대인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상징이 바로 이 다윗의 별, 데이비스타라고 하는 다윗의 별, 그러니까 꼭지점 6개 달려있는 서부 개척 당시에 미국의 그 보안관 배지로 썼던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다윗의 편지인데 우리 뚱땅뚱땅의 우리 이번에 4번째 공연의 주제가 5월의 편지라는 것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기 편지가 있네 하면서 이제 다윗의 편지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편지라 주보에 보면 여러분 다윗의 편지라고 제목도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오늘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오전 오후 오셔서 오후 설교 제목을 오후 설교 본문을 주보에 실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실었는데 설교 제목을 다윗의 편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러고 나서도 설교를 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시 오면서 계단에 보셨나요? 거기는 설교 제목이 거기는 설교 제목이 다르게 붙어 있어요. 뭐냐면 구조적인 범죄의 악함, 구조적인 범죄의 악함. 이게 계단에 붙어 있는 예배 안내에 붙어 있는 설교 제목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다윗이 강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원래 남편 우리아에게 덮어씌우기 작전을 하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와서 쉬었다 가라 특별 휴가를 전쟁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아는 다윗은 정말 치사하게 점점점 치사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끝까지 신실하게. 다윗은 누구였냐면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근데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햇사람, 히타이트 족속이에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그것도 왕이었던 다윗은 점점 치졸하게 행동하고, 이 우리아는 끝까지 신실하게 행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잔치를 들고 술을 권하고 취중에도 자기 집을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료들은, 우리 전우들은 지금 전방에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나 혼자 가서 편히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첫날도 집에를 안 갑니다. 둘째 날 부르다가 식사 대접하고 술을 먹이고, 취중에도, 이게 취중 진담 그런 말 있잖아요. 취중에도 우리아는 신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이게 술 먹고 뭐 잘못하면 벌이 더 많아질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어요. 이게 참 이상한, 술 먹고 하면 술 먹고 그랬으니까 하고 정상을 참작해 줍니다. 근데 사실은 술 먹고 나쁜 짓 하면 더 처벌을 해야죠. 근데 여간 이 우리아는 취중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 바스한테 가지 않고 그냥 진영에서, 부대 안에서 그렇게 막사에서 잠을 잡니다. 다윗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실수를, 더 큰 악을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실수를, 내 잘못을, 내 죄를 빨리 시인을 하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것을 알았으면 빨리 풀러서 다시 해야 옷 전체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격다짐을 해서 끝까지,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이 바로 14절 이하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서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근데 그래서 다윗의 편지가 1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요압 그 편지 내용이 15절에 나와 있는 거죠. 너희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맨 앞에 제일 위험한 데 두라는 거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그러니까 다 같이 싸우다가 우리아만 놔두고 다 미리 짜고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아만 끝까지 싸우게 하고 싹 빠져서 우리아만 마주 죽게 한다는 그런 아주 세세한 작전 지시까지 내려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요압은 그 당시에 군사령관이죠. 전투 사령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우리야를 죽이는 이 살인 사건은 다윗이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요압도 자기가 직접 우리야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또 함께 이 전투에 참가했던 우리아를 죽게 만든 그 작전에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빠져서 우리아를 혼자 남게 해서 죽게 만든 그 병사들도 사실 자기가 우리아를 죽게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한 통속이 돼서 구조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죠. 왕이 시킨 거니까 요압은 군소리가 그렇게 합니다. 군사령관, 장군이 시키는 거니까 밑에 병사들도 아무 군소리 없이 이 일을 감행합니다. 내가 직접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죄의식이 그만큼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말로 구조적 범죄, 어떤 개인적인 범죄가 아니라 내가 직접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집단이, 어떤 조직이 악을 행하는데 전부 다 책임이 분산되어집니다. 영국의 사실은 농축 학자였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농업대학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최초의 동물 생태학을 인간 연구에 적용시킨 사람입니다. 말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그러니까 농업 교수니까 말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말이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 그걸 1마력이라고 그러죠.
그 1마력의 힘으로 뭘 끌었습니다. 그럼 말 2마리가 끌면 2마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마력이 2마리가 되면 이 마력수가 2마력으로 느는 것이 아니라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80몇 %밖에 발휘를 안 한다는, 옆에 애가 하겠지. 3마리가 하면 개인적으로 말 1마리가 낼 수 있는 힘이 줄어들어서 3마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2.2마력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4마리일 때. 그래서 그것을 실험을 다른 말들을 다 가지고 해봤는데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각각의 말들이 개별적인 말들의 100%라고 하면 두 마리 합치면 200%, 300%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책임 분담의 원칙, 책임 분담의 법칙으로 이 사람이,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도 다 적용해 보니까 사람도 능력이 다 있는데 그 능력이 합쳐지면 그만큼 배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에서 아파트 이 공원에서 살인사건이, 제노비스 사건이라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30여 분 동안 이 사람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 이 원래 범죄자 이 사람도 완전히 사이코죠. 그래서 그 전에도 이미 범죄 경력이 많은 사람인데, 심지어는 사람을 죽여놓고 죽인 시체를 강간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사이코인데,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그 사람을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제노비스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한 방에, 이게 사람이 한 번 찔러서 안 죽거든요. 굉장히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한 명에 그냥 착살을 시키는 게, 30여 분 동안 이 여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했는데, 또 그거를 아파트 이 공원에서 한 거예요. 그때 38명이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신고를 안 했어요. 아무도 신고. 근데 이게 전부 다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거니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 그 사건이 보도됐는데 2, 3일 후에 다른 신문사에서 그 38명의 그 목격자들을 탐방을 하면서, 아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이 비정한 그 시민사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다음에 그 사례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후속 30주년이 됐을 때, 그 사건이 30년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후속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제 사건이 있어요. 책임 분담이, 우리가 죄책감이, 죄의식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조적 범죄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죠. 저는 이번에 그 세월호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군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일에서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책임의식을 갖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짚어주고 그것을 사회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 기억나십니까? 여주지청장 했던 사람입니다. 이 대통령 댓글 국정원 사건을 하다가 끝까지 양심적인 자기 해서 결국은 잘리죠. 다른 곳을 좌천당한 검사가 있고, 권은희라고 하는 경찰서장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사람들은 소위 내부자 고발이죠. 저는 이게 우리 사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군대에서 참모를 했습니다. 연대 참모를, 제 밑에도 이 개원들이라고 우리가 보통인데 제 사무를 도와주는 그때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타자도 쳐주고 이 공문서 발송하고 하는 직원이 아니라 부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제가 연대장 윗사람을 속이기는 쉬워요.
제가 보고서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 연대장은 내가 보고해 주는 대로 내 분야에 관해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사무실의 부하를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얘를 속일 수는 없어요. 얘는 다 합니다. 예하 부대의 상황들을 제가 취합을 해서 이건 연대한테 보고하면 굉장히 좀 껄끄러운 일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부대 대대장이 있는데 대대장에 대한 나쁜 평가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살짝 좋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연대장은 그것만 보는 거죠. 근데 우리 병사는 내 개원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윗사람은 속이기 쉬워도 아랫사람 속이기는 어렵습니다. 아랫사람 속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합니다. 요압이 자기 부하들에게 이번 전투의 목적은 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아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다가 뒤로 빠져라 라고 하는 거. 이걸요 요압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전투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요 17절에 보면요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집니다. 이거 엎드렸다는 게 그냥 포복했다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그냥 그 생명을 아무 의식 없이 죽이고 마는 거죠. 이 구조적인 범죄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 곳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회사는 망해도 사장은 자기 비자금 마련하고 이걸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느 저기든지 구멍가게는 혼자 할 수 있죠.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는 다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회계 처리해주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악을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내부자 고발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좋은 겠거니 하고 내가 월급 받고 사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조적인 악이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요즘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악의 임계점이 있겠다. 요즘 임계치라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끓는 물도 끓어서 100도씩 전까지는 안 끓지만 100도가 지나면 확 끓어버리는 그런 임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도 죄악의 임계점이 있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그 죄악의 임계점에 다다르면 하나님이 분노를 쏟아내실 그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정점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후배인데 장문의 메일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신앙 상담인데 바깥에 있는 사람, 요즘 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어디로 이렇게 카톡을 하면 나라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놓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설교가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나 정치적 이라는 거죠. 제가 그 페이스북에 몇 가지 글을 쓴 게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굉장히 제가 공격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한쪽에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걸 좀 아는데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런 시각을 갖게 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조중동, KBS, MBC 이런 공중파만 보는 사람들과 그런 건 잘 안 보고 SNS라든지 인터넷 뉴스를 보는 사람들로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관점에서는 내가 그래서 제가 먼저 쓴 거에 대해서 여러 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했는데 지나친 한쪽에 치우쳤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나 제가 좌우로 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염려해서 저를 걱정해서 그렇게 저한테 개인 메일을 보내오시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이 구조적인
범죄가 깊어지면 이것을 도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소위 자정력을 상실하면 결국 우리 사회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의 이 범죄가 다윗 개인의 사건이 아니고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였다는 것이고, 구조적인 범죄가 되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그것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의식이 없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기에 악하게 보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징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그렇게 생각되겠습니다. 노노의 공자의 말 중에 보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말도 쉽죠? 똑같은 글자 2개씩 쓰면 되는 거예요. 군은 임금을 얘기하는 건데,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세상이 그게 온전한 사회다 라고 하는 거죠. 각자가 맡은 역할이 있습니다. 사회에 자기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은 국무위원으로서, 아니 내가 기술자로 한 부분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충실해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다 하는 것이 그게 세상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이고, 그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모든 게 정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정치가 우리가 비근하게 예를 들면 누구든지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코미디언도 정치인이 될 수 있고요, 의사도 정치인이 될 수 있고, 학교 선생님도 정치가 될 수 있고, 약사도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그 얘기는 정치가 관여 안 하는 분야는 없어요. 모든 게 정치입니다. 모든 게 정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신교의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신앙이 종교와 정치를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그것은 캐톨릭, 옛날 구교라고 하는 교황이 다스리던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그때 교황은 지나치게 정치적이었죠. 교황이 직접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개혁의 필두로, 그것의 표현으로 정교 분리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기독교가 세상에 대하여 방관하거나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잃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정교 분리를 가리키는 말씀 아니냐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 메시지가 기독교의 메시지고, 그 진리를 배우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교회 전체가 정치적 집단화되어지고 정치적 행동의 어떤 전이대가 되는 것은, 그것은 당연히 반대합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메시지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는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이 사회 대모가 극심화되었죠. 그때 기독교가 과연 세상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지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를 향해서 기독교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학교, 대학
연구시려 할지라도 또 이런 구조적인 낙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분개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한탄하고 심지어 요즘 제일 보면서 마음 아픈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일을 놓고 한국 더 이상 살기 싫다, 이민 가고 싶다 하면서 이놈의 나라 막 할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에 무너진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어지고 이 일을 우리 모두가 마음의 중심에 놓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이 땅의 황망을 보소서 라는 부흥이, 원래 제목이 부흥이라는 건데 그 찬송을 아침에 함께 불렀었습니다. 진정한 부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맞이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마땅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이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이 악을 하나님 척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그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